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양건서님 아멘 소리가 좀 적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아멘 소리가 엄청 크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시길래 설교에 은혜가 없으셨나 걱정을 했습니다. 정교회 새벽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요. 안수기도 해드렸고 성도님들 많이 나와서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도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축원해 드리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학생 때 과연 이제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될 텐데 그 변화된 가운데서 무엇이 목회자에게 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는 축원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한번 해드렸고 그리고 달마다 새벽마다 또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많이 또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제가 따라 보실 거예요. 기도와 응답. 고민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번 주 설교 원래 모세 설교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에게도 주신 마음이 있어서 또 한 주간 또 상황도 있어서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성도님들 기도 응답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예람자매도 있죠. 네. 저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의 첫 경험은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 정말 잘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아주 좋았던 아주 설교로 예를 들기 아주 좋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준비물을 준비하는데 전날에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말을 잘 듣나요? 그래서 그날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준비물을 찾습니다. 이제 보통 찾으면 이제 뭐 크레파스나 제 기억은 아마 이거 캐스터네츠였던 것 같아요. 캐스터네츠를 찾으려고 했는데 쬐끄만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머니께 말씀을 엄마 봤어? 못 봤다고 같이 찾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기도의 그 배움이었죠.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간절한 나머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찾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습니다. 감사하게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대박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야 찾았다 하면서 갔습니다. 또 이제 남자다 보니까 또 그새 또 까먹고 전날에 준비하면 되는데 전날에 준비 안 하고 또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준비하다가 또 못 찾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 전에 기도했었지. 기도하니까 나왔지. 기도를 했습니다. 찾아도 안 나오길래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제 기억이 아직도 나요. 뭐냐면 학교 가는 길에 학교가 씩씩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야 진짜 이럴 거면 기도를 하라고 하지 마시지 왜 기도를 하라 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또 그런 이제 못 찾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못 찾잖아요. 어머니 가는 거예요. 기도해봐.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안 찾아졌어. 하라고 하지 마. 어차피 뭐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계속 나요. 그래서 기도를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이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기도에 대해서 드는 생각 중에 무엇이 또 생각이 나냐면 저의 이제 신앙의 많은 부분을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도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하실 때 기도를 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그 물건을 못 찾고 기도했는데 못 찾고 갔을 때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원하셨던 것이고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경험을 하더라도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이제 설문조사 업체가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크리스천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예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이제 물음이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질문에 53.2%, 그러니까 절반이 7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보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굉장히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전처럼 예배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전처럼 모일 수 없었고, 전처럼 신앙을 나눌 수가 없어서 신앙이 많이 소홀해지고 무너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에 당연히 도움이 되었던 기도, 예배, 그런 나눔들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에게 던져지는 물음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좋은 시기를 하나 겪게 해줬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우 얘기도 해요. 꼭 모여야지 이게 예배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저 그런 분 봤거든요. TV, 뭐 기독교 TV, CTS, CBS, 뭐 CGN TV 같은 거 들으면서 이거 설교 듣는 것도 예배인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신 분도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설교만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함께 삶을 나누는 것,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좋은 매개체가, 하나님의 좋은 신앙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금 전에 설문조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무엇이 신앙이냐? 오늘 말씀에 따라 한번 이제 더 들어가면 이거예요. 무엇이 기도이냐? 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기도하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누가 있죠? 제일 먼저 다니엘이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또 모세.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세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누가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 미리 나왔으면 진작에 안 물어봤을 텐데. 성경에 많은 기도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했던 사람들도 많고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는데, 특히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라는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 히스기야도 기도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기도 응답의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크기로는 이 히스기야만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주 뭐랄까 극적인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었던 이 열왕기하 20장 전에 19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해주세요.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손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굉장한 역사죠.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것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 아주 놀라운 기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28만 5천 명을 물리치시고 난 뒤에, 근데 오늘 20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저하고 같이 이제 저의 말씀 몇 번 들어보시다 보면, 성경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신앙의 좋은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바로 신앙의 그런 바닥을 이야기하는 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년의 목숨을 연장받게 됩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친 것도 모자라서 목숨을 이어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도님들께 또 부탁드리기로는 이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놀라운 삶의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가 역사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역사도 굉장한 역사였지만 그 가운데는 기도의 또 정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좀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제 찾아보기 원해요. 히스기야가 보여준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저와 같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이냐면 저와 동갑입니다. 39이에요. 39살.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25살. 우리 예람자매 몇 살이에요? 24살? 예람자매가 한 1년 지나면 그때 왕이 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돼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근데 그렇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났는데 39살이 되던 해 그 병으로 죽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에게 후계자를 세우고 그리고 너의 집을 정리하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말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평균 연령이 평균 사는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병들어서 야 권관 목사야 이제 그만하고 이제 정리해라라고 하면 하나님 이제 시작했는데요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1절을 보면서 저의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성도님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1절 말씀을 들으면서 저 안에 드는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39살 죽잖아요. 죽으면 그냥 죽게 두시지.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보내셔서 야 히스기야야 너 죽게 될 것이야 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 히스기야는 이미 병들어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서 38장에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가진 병을 종처라고 하는데 이 종처가 무엇이냐면 몸이 곪아가는 병이에요. 몸이 곪아가는 병을 종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무방한 상태였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죽어가는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이제 올해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이미 다 병들었는데 말이죠. 더욱이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인생의 절정을 달릴 때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수르 군대들을 물리쳤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무엇이든 하면 다 잘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히스기야가 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어떻게 하냐면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아수르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자 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왕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아주 최고를 구가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굳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미 다 몸이 몸들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고 수많은 역경들을 이기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싶었는데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통, 절망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마저도 벅차지만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받아들이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요 저기 위에 창고를 정리하다가 허리를 다쳤거든요. 근데 좀 괜찮았었는데 이번 주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내일 바로 병원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지금 많은데 지금 HD 여기 방송실도 여기 옮겨야 되고 저기 이렇게 TV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아픕니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에게도 묻는 거지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거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을 한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이 망가졌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왜 말씀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2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2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따라해 보실까요? 히스기야에게 기도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기도의 결단을 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던 건 뭐냐면 아이고 나 죽게 되었네, 아이고 망했네가 아니에요. 너 죽을 거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기도로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죽게 되는 거 그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내가 뭘 해야지? 기도로 결단해야지 라는 게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각적으로. 곧바로 달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기대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기도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냐면 하나님의 이 주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해 기도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무섭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신앙이 진짜 무서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신앙.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앙. 이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뭐 이제 새벽기도 잘 나오고 뭐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내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서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계산하고 판단하고 요리조리 재는 신앙보다 이런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정말 무서운 신앙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요, 몸에 배어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도가 몸에 배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람자매나 예람자매 있지만 청년의 때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 신앙의 습관을 우리 몸에 배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문제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 나의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 하는 것, 나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젊은 청년의 시기에 매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몸에 배어 영적 습관이 된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도 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의심과 회유도 그냥 넣지 않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신앙이 정말 무서운 신앙인 것이죠. 이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말씀하신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오직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만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엇이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이 역사시기에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저와 같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성경은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죽게 만듭니까? 라고 떼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망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선을 본다면 3절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동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며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처럼 보이냐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좀 살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들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말하는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기서 통곡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그냥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되냐면 제가 옛날에 좀 착하게 살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좀 한가닥하던 신앙인 아니었습니까? 라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했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것을 살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은 그동안 나의 살아온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해 왔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약간 미묘한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좀 한가닥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제가 좀 잘 살았었어요. 신앙인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오는 삶입니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3절의 기도를 풀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제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행복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픕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이사야서 38장이 있는데 이 이사야서 38장하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열왕기하 20장하고는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장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38장은요, 제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병 고침을 받고 나서 부른 노래입니다.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고 나서 부른 노래가 이사야서 38장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이사야서 38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사야서 38장 11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거는 이거야. 나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라는 그 신앙이 히스기야를 통곡하게 했고 슬프게 했고 부르짖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나는 제대로 살았으니 살려주셔야 합니다라는 교만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이었는지를 히스기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먼 곳에 계신 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를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또 있어요. 이번에는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38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38장 20절 말씀. 여기 성경에 이제 이렇게 줄로 이렇게 그어두시고, 이사야서 38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제 성경책은 1010페이지요. 처음 13페이지도 14페이지도 계십니다. 38장 20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좀 길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일어난 선한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기도했다. 믿으십니까? 히스기야는요, 한 가지 꿈이 하나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38장 20절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꿈을 하나 보여주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아주 놀라운 신앙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25살의 왕이 되어서 14년 동안 종교개혁을 하고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었지만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히스기야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섬겨야 하는 것들이 눈에 보였던 것이에요. 곳곳에는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선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열왕기야 20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서 변화되어 가지는 그 사역이 이제 지속이 되는데 내가 사용될 수 없으면 제가 사용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간섭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선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죽게 되면 이 일을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질병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질병이라고 했을 때 절망 속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한다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둘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거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병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어떤 병이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둘 다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절망도 교만이고 과신도 교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어떤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병 고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14년 동안 행한 일을 감사하고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이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선하신 일이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기도의 미묘한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절망도 교만.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것도 교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삶 가운데 제가 언제나 그 동참하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쓰시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히스기야와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와 응답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제 살펴봤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런 신앙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기도가 즉각적이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도 즉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온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성읍 중간도 가기도 전에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책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팬과 제자를 구별하는 그 기준은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었는가가 아니라
팬은 내 기도가 얼마나 기도에 응답되었는가에 집중하지만 제자는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포기하는가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리고 히스기야의 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와 눈물,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기도와 눈물은 바로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는 그 포기의 기도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려놓고 구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놀랍게 발견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채울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삶 속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즉각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붙들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우선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성도님들. 그래서 중보기도팀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중보기도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몸으로도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기도할 때 다 구하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펼쳐질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뜻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때인 것 같고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